지금 제가 목이 좀 갔는데 오늘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네. 저희 반 열심히 응원한다고 네 반 중에 3등 했습니다. 3등하고 네 오전에 너무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족족 다 떨어져가지고 남자애들 분위기 너무 삭막했는데 그래서 오후 때는 그래도 우리 응원상 받자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딴 반 정말 응원 안 했는데 우리 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본부석까지 멀리 떨어진 관계로 딴 반에 응원상 받고 분위기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막 남자애들 깔끔하게 그냥 제가 이제 1학기 때 이제 방학식 하기 전에 내가 10만 원을 쏘겠다 해가지고 분위기 다시 업돼서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33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먼저 보고 오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입니다. 33장 14절 구약성경 79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93장 욥기 3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의 주제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나마 짧게나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사람들 다른 교파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지고 오직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음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고집 때문에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목사님이나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박태선 장로님 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의사를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가 자칭 하나님이 되어서 이단으로 빠졌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의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꼭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아까 박태선 장로님이라든지 그런 보면 틀렸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며 절대 변개치 않을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저희들이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분명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때로는 행동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또한 잘못된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삶을 추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듣고 대화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육성보다는 떠오르는 생각, 다른 말로 해서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로 대화를 하십니다. 이 내면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는 추구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의 예화가 있는데요. 이제 항상 이제 교파에 보면 항상 그 자기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제 목사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날 때부터 자기는 이제 목사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학대에 가서 이제 목사를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어서 내가 목사가 됐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그냥 목사라 해서 이게 목사가 됐는지, 그게 참,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충성되게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는데,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도 이제 육성으로 듣는 것으로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 지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산에서 기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나무를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결국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번 주 우리 야외 집회 갔잖아요. 자기 집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레크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마음속 가운데 이번에는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레크레이션 준비했는데 갑자기 또 하루 전에 보물찾기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정말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품었을 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는 죽었다고 하면서 왜 너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없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참 몰랐지만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캐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딱 음성을 들었다 표현해 그 생각이 났다라고 할게요. 또 다른 표현, 음성은 들었다고 하지만 또 이거 하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나고 나서 저의 마음에 그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나는 죽었지, 그치, 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영이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에 가고 싶은 이 마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 때, 아, 상민아, 네가 좀 더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어 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왕이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세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에 조금 불순한 태도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때까지 다 승리를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수가 많아서 혹시 승리했나? 라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1절에 나왔죠. 그런 충동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 또 안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사단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선택했고, 그렇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익히 알듯 이것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는 표현이 있고, 동일하게 사단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또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는 스포츠 좋아하는데 스포츠라든지 음란, 돈, 명예 등등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2부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그 책에서도 하나님과 충분히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책이 참 유용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주제가 하나님 섬길 때 성경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이죠. 성경 공부를 중요한데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거나 이런 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것도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가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건데 또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이제 말씀 부흥의 운동에 또
부분이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정말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안식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물론 이제 자기 생각 더여가지고 이것 하면 안 된다 규정을 했긴 했지만 그 기본 바탕은 그래도 우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대로 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제사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듯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정확히 다 풀스토리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라디오 극동방송 들으면서 정말 새벽기도 정말 빠지지 아니하고 나가는 권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태풍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는 것들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기도 나오는데 다른 성도들을 보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열심히 안 하는 거니까 그 교제 가운데 새벽기도 안 하는 것들 그 표현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말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하지만 자기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그러와 같고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 비판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가 이제 부모를 아는 가정도 생각해 보면 우리 민결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저의 나이, 저의 뭐 키, 몸무게, 뭐 직업 모르잖아요. 아빠를 아는 가정은 일단은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의 아빠구나, 이 사람이 나의 엄마구나 알 수 있고 그 지식은 그 다음이거든요. 물론 성경 지식이 배우는 것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거 다 아시겠죠? 정말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기를 통해서도 어떤 지식 뭐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기가 아빠를 알아가는 가정, 부모를 알아가는 가정은 먼저 관계 속에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근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또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무조건 이게 다 떠오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레미야입니다.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나에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이 밭을 살 권리가 너에게 있다. 하고 말할 것이라고 일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캐치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궁전들의 감옥에 있는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베냐민의 땅에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소유할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네가 이것을 사라. 그때 나는 내가 들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정말 분별함이 정말 필요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을 하려고 이제 영성일기라는 것을 이제 써보려고 했습니다. 영성일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의 일기는 하루 생활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적는 거라고 한다면 영성일기는 내가 하루 중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얼만큼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런 생각들, 그런 음성들을 적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2월달이나 좀 방학이니까 이제 좀 쓰다가 했는데 3월달에 이제 학교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바쁘잖아요. 적응하는 시간 2주 바쁘고 또 학부모 설명회 또 4주 때 수학여행 가서 바빴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또 4월달에 수학여행 가면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은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교사로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3주의 시간이 착 날아갑니다. 그거 이제 제가 또 작성을 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그 듣고 4시간 동안 쳤는데 40페이지 나왔어요. 아무튼 그걸 또 그거 집중하고. 그 끝나고 나니까 시험 또 문제 만들어야 되고, 시험 채점 하다 보니까 3, 4월 달에 쭉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 사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일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훈련에 있어서 참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중 내가 얼마나 주님 생각했지? 일어날 때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2부 교제를 통해서도 그가를 찬찬히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 안에서 산다고 믿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는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대화를 주님과 걸어보십니까? 몇 분 정도 주님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욥기서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을 뿐이고 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많은 시도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선포하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음성을 말씀과 어긋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절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적어도 레크레스 아까 말씀했을 때 너는 죽었다. 다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다. 다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음성에 있어서는 그 말씀에 배치돼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임을 추구해야 될 길이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해드리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건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참 말씀의 여러 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것, 물론 지식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혹 주님의 그런 관계가 잘못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그 오류가 있음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정말 그 바른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